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비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만 하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누군가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해줘야 되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를 전하도록 보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했었습니다. 마치 이 설명을 보면 이 도미노 게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블록이 넘어가야만 그 다음 블록이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연쇄적으로 마지막 블록이 넘어가게 되는 것처럼 이 뒤에 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인이 작동을 해야만 된다라는 방식으로 바울 사도가 이 선교의 중요성을 설명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이 요소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반드시 그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런 요소들은 혹시 없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이 주님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고는 당연히 믿게 될 수도 없죠. 그리고 분명히 누군가가 말해 주지 않으면 듣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는 어땠습니까? 꼭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냄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아프리카 어디로 나가는 선교사님이라고 가정을 하면 선교사님의 경우는 다르죠. 선교사는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굳이 보내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우리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일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는 오늘 그 15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 보내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짚어 드리고 넘어가기 위함입니다. 15절을 읽어드리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 보내는 주체가 만약에 교회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앞에서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 맞습니다. 굳이 보내는 주체가 없어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5절 말씀에서 말하는 보낸다는 그 보내는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말은 뭘까요? 보내는 주체가 교회라는 말과 보내는 주체가 예수님이란 말이 주는 의미의 차이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말은 보내심을 받는 대상이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교회가 되면 나는 뭐 선교사 목사도 아니고 또 뭐 교회에서 파송식을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파송을 받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보내는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상황은 다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보내는 주체를 교회로 이해를 하게 되면 파생하게 되는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사역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선교는 뭐 목회자나 뭐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좀 믿음이 특별히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또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일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뭐 나도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안 해도 그만인 그냥 신앙인의 옵션 정도의 일로 생각해 버리게 만드는 경향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이 주체가 교회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선교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 치면, 그러니까 이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다 호소를 하느냐 그러면 감정에다 호소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언제 복음을 듣겠습니까? 만약에 저 사람들이 살다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들에 대한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이 사명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선교를 호소하는 것이죠. 이런 도전을 이제 받고 나면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뭐 선교 헌금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식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죠. 뭐 그것도 물론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뭔가 그러면 이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입니다. 많이 듣잖아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좋은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어서 가지는 못하지만 나는 헌금을 함으로써 선교를 보낸다. 그래서 나는 보내는 선교사다. 필요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내가 생활 속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나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약간 죄스러운 마음을 그것으로 퉁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의 부담을 그렇게 헌금하는 것으로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내는 주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보내는 주체를 교회가 아닌 예수님이라고 바르게 우리가 읽게 되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바로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됨과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함께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사명, 그 다음에 이 보내는 이 주체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것을 사명으로 받는 것과 소명으로 받는 것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과 소명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건너 아는 어떤 분이셨는데요. 다른 반에 계신 분이셨는데 사업을 하다가 계속 망해가지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죠. 하나님이 내가 사업하는 족족이 망하게 해서 나를 선교사로 다 모든 길을 막고 이쪽으로 이렇게 몰아오셨다는 겁니다. 비슷한 말들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정말 이 일만큼은 안 하려고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이렇게 몰아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르시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성도가 하는 일이 그렇게 자꾸 막힐 때 왜 그런 성도는 자기가 그런 일에 재능이 없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목사로 부른다고 생각을 할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에도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거나 이 사역을 하도록 나에게 상황을 몰아오셨고 그래서 나는 그 부르심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주의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소명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역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느껴지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이민이면 이민이라는 자를 콕 집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불렀다고 생각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렀고 그게 나이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방식으로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소명이라는 말을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복음 전도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람만 해야 되는 일은 아니고 특정 사람만 특정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그 앞에서 소명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린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은 복음 전하는 것은 사명이라는 말은 함께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덧붙이죠.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렇지 않다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그러했기 때문에 나의 부르심도 특별하다는 것은 개인적 콕 집어서 부르시는 그런 방식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소명감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잖아. 그게 긍정적이면 긍정적이지 왜 부정적인 게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모양으로건 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나의 어떤 뭔가 사역을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내적인 동기라든지 동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소명감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 뭔가를 하다가 어려움이 부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그 소명감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일을 완수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감 때문에 무작정 신학을 공부한다든지 무작정 선교사로 헌신을 한다든지 그래서 제대로 된 섬김과 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일을 위해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거기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일의 문제라든지 인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고집과 아집으로 발현이 되기도 하고 사역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부르셨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저 사람을 탓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오히려 사역을 윤활하게 만들지 못하는 경향성을 만드는 악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소명을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소명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사역으로서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소명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불렀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명령을 듣는 어떤 성도가 그것에 대해서 깊은 마음의 부담을 가진다든지 또 남다른 마음의 매임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소명감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하나님이 너는 요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이민희를 택했어 라고 불렀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혹 여러분 가운데 이 차이를 제가 설명을 좀 더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교적 명령을 듣는 어떤 성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무겁게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로 살면서 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애를 들여서 선교사로 가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틀리거나 잘못된 것도 아닌 것이죠. 자기의 생애를 들여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 틀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소명입니다. 성경의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여러분이 읽으시는 것처럼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복음 전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스데반, 이 훌륭한 복음 전도자들은 원래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면서 이 교회에 모이는 많은 헌금을 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으로 나눠주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투표로 뽑혔던 사람들입니다. 집사로 뽑혔던 사람들이죠. 나는 사도도 아니고 교회에 공개하는 일을 위해서 뽑혔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아니요. 빌립이나 스데반이나 어떤 다른 제자들 못지않게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제자이자 동역자,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자기가 살던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바울 사도를 만나면서 그 이후로 그가 평생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었습니다.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특히 너는 목회자로 지명하노라라고 목회자로 안수를 준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 사도의 사역에 보면 어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로 임명받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파송을 했던 것이죠. 누가라는 분은 어떻습니까? 그는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많은 당시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탁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줬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바쳐 그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에 생을 다 바쳤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감당해야지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언제 부르시나 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이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마음의 매임을 느끼고 이 사명에 반응하는 것이 소명인 것이지, 소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부르셨다라는 방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해야 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함께 받았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라는 말, 어포슬이라는 영어 단어가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말인데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동사로 쓰면 아포스텔로라고 해서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도들만 보냄을 받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다른 데도 많지만 8장 23절 말씀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한 이 표현은 아주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보냄을 받고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지 않아도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사도이고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그 때로 필요할 때마다 사도들을 또 다른 주님의 제자들을 어떤 교회로 파송하고 후원하고 보내고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파송을 해야 전하는 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누군가를 파송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을 함께 인정하고 함께 공동체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전해야 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파송하여 다른 먼 곳에 또는 오지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려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서라기보다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9장에서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10장 앞 구절들까지 그 가르쳤던 그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쭉 바울 사도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도 남은 자,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거하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전 구절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교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네 번째가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조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11장까지의 내용까지 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그 복음 전파되던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물론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법 많지는 않지만 일정 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방인들이 믿었던 이방인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숫자와 비교를 해보면 턱도 없이 유대인의 그리스도인이 된 수가 모자랐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구약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방인들이 훨씬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셨나? 그냥 포기하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수가 미미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들이 완전히 패망하기까지 이르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복음을 배척했던 반면에 이방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금 읽어드렸던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나중에 어떤 시점이 되면 이 유대인들이 저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바라보고는 시기가 나서 나중에 역사 가운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들도 다시 복음을 믿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미미한 숫자가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현실에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작년 2022년 12월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독교인 수가 통계를 보니까 1.9%래요. 그러니까 정말 전체 인구에 비하면 수가 적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20세기가 지났는데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독교인의 수는 성장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그 전해보다 2% 정도 성장한 게 그 정도 숫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현 상황만 만약에 바라보면 과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정말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계시에 근거한 말씀인 건지 아니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든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자신의 바울 사도의 열망을 담은 메시지일까?
혼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한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을 국가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기독교인의 수는 너무나 적으니까 이스라엘에. 근데 로마서 11장 말씀을 그 이후로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 억지스러운 주장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둔하게 됐다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읽었던 11절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분명히 바울 사도가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이 세상에 끝이 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복음 전파 현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야말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땅끝이라는 겁니다. 땅끝이 다른 땅끝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온갖 오지 이런 곳에 다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마지막 보루처럼 남아있는 그야말로 이 마음에 철옹성을 쌓고 복음에 대해 절대로 문을 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제서야 세상의 끝이 온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끝,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운동, 기독교 내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마지막 땅끝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력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보내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재림도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함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하는 발상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또 이스라엘 선교의 완성은 곧 주님의 재림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공식화하는, 그러니까 신앙 공식화하는 이런 것도 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그 어떠한 노력도 그걸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앞당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 꽝 잡는 게 매라고, 아니 그렇게 운동을 해서 젊은 사람들 열심히 이스라엘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좋은 거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좋은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과정이나 방법을 정당화시키거나 또는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과정이 정말로 성경적인지 묻지 않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역사 가운데서 행해왔던 많은 이 과오들 중에 사실 하나였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과거 19세기에 이 전체 이 유럽 많은 국가들의 이 제국주의의 그야말로 많은 이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기독교가 그 힘에 편성을 해서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점령을 해서 그 땅에 있는 문화들을 우상숭배라고 다 없애고 기독교를 거기다 심고 노예로 잡아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너 교회 다녀. 당연히 공식적인 기독교인의 수는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기독교인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러면 제국주의가 선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제국주의를 지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우리가 하되 방법도 당연히 성경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씩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제 삶에서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한 것을 두 번이라는 식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가진 주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해야 될 일은 어떤 누군가가 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현실적으로 이 미미한 이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들의 수를 바라보면서 그것은 실제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억지로 해석을 해내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보내고 기도하고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 그냥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배워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교회가 지나쳐서 하게 되면 성경을 벗어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은 이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는 바를 지나쳐서 곡해하려 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말씀이 지향하는 그 모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동일한 소망을 품고 이 사명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소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그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심지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나 또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들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오늘날 후대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명을 함께 행하고자 힘을 쓰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감으로 받아 늘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생활 가운데서 행하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